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예, 우리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찬양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소개를 못했지만 우리 김규석 장로님 옆에 또 앉으신 우리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로님? 양인정. 양인정 어르신 또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개표위원들은 지금 나가셔서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짧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던 말씀 중에 전시의 영웅이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누가 태어난다고요? 영웅들이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들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그 시대마다 필요한 인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는 위기의 때에 뭐를 찾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를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바로 그때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병들어서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여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에 저지른 온갖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제사는 멸시를 받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꺼려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난무하기 시작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암흑기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시가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행해요? 방자하게 행하고 도덕적인 어둠이 아주 깊이 깔려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치는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타락과 위기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부르셔서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무엘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요, 자신이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떤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엘리는 어디서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 이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무엇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등불은 어디서 켜는 등불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켰던 등불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기 출애굽기 20장, 27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뭐 하지 않게 했다고요? 꺼지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그 등불을 손질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고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 이 궤가 있는 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언제요? 딱 한 번 대속주일 날 들어가는 그런 거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잠을 잔 곳은 성소에 딸린 이 봉사자를 위한 거처가 아니었나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이 뭐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뭐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일터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에도 그는 자기가 봉사의 일을 하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수종 들도록 데려왔을 때 그는 매우 뭐했지만? 어렸지만. 여러분,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2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직 어린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성막에서 수종 들도록 데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도 그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 일이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언제나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 다음 말씀, 그는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린 사무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뭐를 결부시켰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뭐를 결부시켰다? 종교 신앙을 결부시켰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살폈는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사무엘은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사업을 완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의무에 그의 뭐를 결부시켰다고? 신앙, 이 종교를 결부시켰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누가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 뭐를 치고 있었습니까?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역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을 밟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역시 그는 소를 몰고 밭고랑을 갈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제자가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역시 그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아는 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한 그 식당의 청소부가 그냥 청소하다 말고 빗자루를 턱 던지더니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가 그 청소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렇게 땅이 꺼집듯이 한숨을 쉽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보십시오. 선생님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고작해야 이렇게 하루 종일 남의 집 식당 바닥만 쓸고 있으니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이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시오? 내가 하는 일은 고작 펜으로 우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일이지만 당신은 그 빗자루로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소? 누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골로새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기 일에 뭐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능숙이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라고요? 왕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평생을 고아와 노숙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의 수고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한 직구준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은 겨우 300명 정도의 버려진 아이들과 행여 환자들을 돌봐준 것뿐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충격적인 질문 아닙니까?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당신이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지듯이 묻은 것이에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한 일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냥 감동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감회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성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 사무엘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언제나 뭐 해야 할까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이게 평생 그의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중요한 일, 한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청심성의껏 잘하지만 보잘것없는 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찮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 위대한 일은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뭐 하는 사람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랬던 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모르드게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지 않은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교인이 몇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설교자도 인간인지라 설교할 때 사람 앉아 있지 않으면 좀 마음의 용기가 조금 꺾입니다. 뭐 이런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뭐 설교를 잘할 필요가 있을까? 때때로 목사인지라 이 사람도 적당히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생겼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록 적게 모였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장차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느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감동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부딪혀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설교단에 서서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가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우리의 생애는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 또 충성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 작은 의무들 하나하나마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선한 가마를 끼쳤음이 판명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우리가 뭐라고?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곧바로 달려갔나요? 아니죠. 누가 부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른 줄 알았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3번씩이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이 지금 자기가 부른 줄을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엘리가 말하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헨리와 탐 브레이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 비범하게 쓰신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은 하나다. 주의를 기울여 보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과 언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주 어떻게 됩니까? 이유를 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갑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불순종했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가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도 인간인지라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자기 능력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재보고 가늠해 봅니다. 그러다가 저는 여러 번 주의 부르심에 자꾸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래전에 그냥 한쪽 얼굴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얼굴 쪽 한쪽 오른쪽이 다 마비가 돼 버렸어요. 음식물이 다 흘려지고 말이죠. 6개월 동안 제가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축복이구나. 이제 내가 어떤 순간 어떤 그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주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주 연속 전도회를 가야 되잖아요. 원래 연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4월 정도에 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주밖에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한쪽 잘 안 들리지요. 말도 제대로 잘 못하죠. 이런 사람을 또 쓰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좀 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서운한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합덕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어요. 전혀 신앙을 하지 않던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나갔던 사람들이 막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뭣도 못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시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 예라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빨간 것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헨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11세기의 프로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독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황제였는데 이 왕노릇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참 힘듭니다.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력이 있고 뛰어난 리더십은 있었지만 이 왕을 하면서 받는 게 스트레스, 병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에이, 왕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수도원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유명했던 수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 원장이었던 리차드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황제 자리를 그만두고 이 수도원에 가서 좀 도를 닦고 싶은데 저를 이 수도원에 좀 받아달라고 이제 사정을 했습니다. 그자 수도원장이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여 수도원에 일단 들어오시면 다른 수도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도원의 계율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걸 아십니까?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이 지켜야 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계율은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드리면 그 명령에 순종하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 리차드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계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제요, 지금 당장 궁궐로 왕의 보좌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헨리 3세가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서 이 프로시아 이 제국을 아주 성공적으로 다스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보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저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선거위원들이 아마 특별한 재직을 이제 선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든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옵니까? 아이고, 나 그거 못 한다고, 나 안 한다고 막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일주일 동안 방문 다니면서 아주 고전을 합니다. 실갱이라고 줄다리를 하고 넣었다 불렀다 하면서 홍역을 치릅니다. 한 두세 번 만난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안 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선거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든지 이 사무엘처럼 예라고 우리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기 영감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사무엘만큼 순결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영감의 글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신 것은 그의 마음이 순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빛의 통로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성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순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큰 집에는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도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뭐하기만 하면,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즐겨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얼마나 신앙을 오랫동안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뭐한가, 순수하고 깨끗한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드린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폴란드 출신으로 196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첫 피아노 공연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루빈스타인,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연주하기 위해서 동경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동경 방문 때 이제 그 감동적인 연주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일보 직원이 이제 특파원으로 거기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이 루빈스타인에게 뭐를 제안했냐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연을 좀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도 그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이 왔어요. 한국 최초로 루빈스타인이 와가지고 콘서트를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1966년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느냐면 콘서트를 열 만한 뭐가 없었어요? 강당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이었던 이화여대 강당을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소는 빌렸는데 또 뭐가 없습니까?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아무 피아노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게 루빈스타인이 치는 스타인웨이판이라고 하는 피아노를 어렵게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피아노를 갖다가 딱 놨는데 몇 번 간반을 뚫어 놓더니 이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조율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 동경에 있는 유명한 피아노 조율사를 일본으로부터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피아노를 다 조율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다 맞춰서 음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주 악기 하려고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화여대 옆으로 기차가 벽 지나가면서 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연습을 중단하더니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음악가가 연주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루빈스타인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기차를 멈췄어요. 신촌 구간에 기차가 다니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는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악가들이 연주 한번 하는데도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 악기나 연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율해서 제 소리가 나게 합니다. 연주할 동안 잡소리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연주에 시작되면 뭐 닫아요? 문 닫습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게 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영혼이 얼마나 뭐한가? 깨끗한가? 도덕적으로 완전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 항상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항상 맑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나는 주로 바랍니다. 난 날마다 내 생애에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평안한 곳 찾게 함을 주님의 본 뜻이로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주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기 이 오직 나의 원일세. 아버지,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굳게 서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도덕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과 타락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쓰여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2023년도 재직을 위해서 선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또 우리 선거위원을 우리가 이제 선출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선거위원을 통하여 2023년을 위해서 헌신할 재직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게 하시고 그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